한창이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움 뭐 하는 겁니까? 땅 따먹기 하는 거예요. 땅 따먹기. 그렇죠? 중국이 힘이 좀 있으니까 해안선 여기까지는 내 땅이야 들어오지 마 하고 막 해안선을 넓히려고 뭐예요? 인공섬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땅이야 라고 생트집을 다 잡으면서 옹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는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땅 따먹기 하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셨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는 마치 엄마가 아기를 잉태하고 해산하기 전에 전부 다 태어나면 이 아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다 조성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모든 환경을 다 준비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오늘 함께 읽어본 27절 28절, 보통 우리가 28절을 문화명령이라고 표현합니다. 문화명령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이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군대에서 전시의 명령 불복종은 사형이다 뭐 이런 말까지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수많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다 모든 명령을 행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걸 우리가 우리의 현실이죠. 어쨌든 오늘 말씀의 제목 고백합시다.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자, 땅을 정복해. 정복하려면 뭐니 해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아무리 평화는 힘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힘이 없으면 평화가 안 이루어져요. 아무리 말로 잘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평화가 유지되는 거 아니고요. 강력한 힘이 있을 때에 평화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북한 김정은이가 뭐 이렇게 모든 국민들을 굶주려 가면서 핵무기를 만들려고 그럴까요? 왜? 힘을 가져서 남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땅을 정복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부여잡고 한 주간을 또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오늘 첫 번째 28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했어요? 복을 주시며. 여러분, 우리가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복을 좋아합니다. 복 받기를 원하고 연초만 되면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세배도 할 때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우리가 세배도 하지 않습니까? 복.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그랬죠. 복의 개념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있어서 약간 다릅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이런 어떤 복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복보다는 영적인 복으로 집중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의 복, 신약시대의 복, 똑같이 복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그 복의 개념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이라는 것은 뭐냐? 늘 말씀드리듯이 복은 생명에 대한 권리다라고 그랬죠? 한번 고백합시다. 복은 생명에 대한 권리.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죠. 줬다 빼앗는다. 줬다 빼앗는다. 이런 얘기 합니다. 줬다 빼앗는 것은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조삼모사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조삼모사. 아침에 3개 줬다가 저녁에 4개 주고 아침에 4개 줬다가 저녁에 3개 줄 것을 아침에 거꾸로 이렇게 줘버리면 많이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게 그거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원숭이를 속여먹는 그런 내용들인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속여가면서까지 그러신 분은 아니다. 그래서 복은 생명에 대한 권리인데 이 생명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걸 통해서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 복은 생명에 대한 권리인데 여러분,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굉장히 젊은 시절에 겸손했고 생기기도 잘생겼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오, 왕을 주시오 라고 요구했을 때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근데 막상 그가 왕이 되어 보니까 어때요? 교만한 생각이 들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보다는 자기가 왕 위에 있으려고 그러면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백성들의 말을 우선시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왕 위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돼요? 다윗이 왕이 되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는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을 기쁘게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의 메시지가 역대상 17장 1절부터 쭉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 있었던 왕에게서 왕위를 빼앗은 것처럼 너에게는 결코 왕위를 빼앗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메시지가 역대상 1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즉 왕위를 주셨다가 빼앗아 버린다는 얘기는 복이 달아난다. 우리 흔히 어른들 그러잖아요. 야, 그렇게 하지 마. 복 달아나, 복 달아나. 그런 말씀들 많이 하죠. 복 달아나, 복 달아나. 복 달아나.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하는 것처럼 사울은 한마디 말하면 복을 받았다가 복을 빼앗긴 자죠.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기보다는 생명이 도적질, 빼앗김을 당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복을 받았던 대표적인 교회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7가지 교회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7번째 교회로 이름 올렸던 교회가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 6번째가 빌라델피아 교회죠.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계시록 3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니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멸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서. 그럼 뭘 지켰을까요? 그래서 한마디 말하면 따로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칭찬을 받았던 데는 그들에게는 큰 믿음이 필요했던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따라합시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네가 믿음을 지켰구나, 내 말을 지켰구나 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 작은 능력으로도 우리가 믿음 정언을 충분히 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작은 믿음, 작은 능력이라는 건 뭘까요? 한번에 말하면 겨다씨와 같은 믿음입니다. 겨다씨는 어때요? 작지만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겨우내 묻어두었던 씨앗들을 봄이 되면 다 심잖아요. 어떤 씨는 배추 씨는 이 겨다씨처럼 작잖아요. 무시 배추는 작아마요. 이게 뭐 살아날까? 근데 신기하게도 땅에 다 심으면 며칠 지나면 다 싹이 나고 자라나서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처럼 복이라는 것은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그 믿음은 엄청난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적은 믿음을 가지고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는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어때요? 매일같이 따가운 햇볕을 맞으면서 물을 길러왔던 여인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어때요? 남편이 6명씩이나 있었던 여자였죠.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도전적으로 던져 주시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목마름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한번에 목마름이 영원히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복 있는 자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복 있는 자, 이 복을 빼앗기지 않는다. 따라서 복에 대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얻을 권리, 그 다음에 빼앗기지 않을 권리, 누릴 권리, 줄 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을 주셨어. 그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이걸 복을 주셨다라는 이 단어는요, 한번 달랑 주고 끝, 이게 아니에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이 복을 받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 이 복이라는 것은 그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엎드리다, 바짝 엎드리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짝 엎드리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 엎드리다, 무릎을 꿇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자, 이런 자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라는 얘기죠. 여러분, 무릎을 꿇다는 얘기는 뭡니까? 권위에 복종한다, 권위에 굴복한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내가 그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복종하고 무릎을 꿇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1장부터 22장까지는 누구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막 10장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되도록 복을 주셨던 그런 놀라운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복의 절정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 테스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테스트였지 않습니까? 그 테스트에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테스트를 통과한 아브라함, 끝까지 네 독자 번제로 드려라.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칼을 들어가지고 막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말리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순종의 절정을 보였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 복종의 테스트, 무릎 꿇는 테스트에 통과했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 통과 이후에 하나님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따릅시다. 큰 복을 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큰 복을 주고라는 단어는요, 바라크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우리 국어에서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어 나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강조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큰 복을 주어 라는 말을 히브리 기자는 복주고 복주며 라는 말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기도의 사람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는 많이 좋아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나타나 있는 이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는 어때요? 어머니가 수고로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에게 복주고 복주며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개역개정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개역성경에는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개정판에는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성경에는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이 반복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오늘을 보면은 바라크는 단어가 2번 나타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냐?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며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종한다는 얘기는 가만히 생각해보고 복종해야지, 이게 아니거든요. 복종이라는 거는요, 즉각적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자들은 따라합시다. 바로 가서 즉시 가가지고 장사해서 이익을 남겼어요. 즉시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내게 많은 설덕에 대주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갔다는 얘기는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다는 얘기고, 이 말은 한마디로 말은 무릎 꿇었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복받을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예 모세야 예 하나님 네 형 아론이 있지 예 하나님 네 형 아론에게 말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형 아론이 이렇게 말하라 그래라.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할렐루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한다 그래라. 내가 이렇게 아론이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뒤집어 놓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무릎 꿇는 자 엎드리는 자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에 대한 권리, 여러분 생명을 받을 권리, 여러분 누릴 권리, 빼앗기지 않을 권리. 여러분 빼앗겨버리면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좋다가 말았네. 좋다 말았네. 이건 뭐예요? 좋다 말았네. 예. 뭐가 당첨돼가지고 당신입니다. 그랬더니 아유 실수했어요. 당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 거예요. 이래 버리면은 좋다 말았네 라는 말을 하죠. 이건 복이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어로는 이 그들이라는 단어가 에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은 우리 영어로 말하면 A와 Z가 합쳐진 단어예요. A는 알파벳의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Z는 끝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히브리어에도 처음 되는 단어가 알렙이라는 단어고요. 마지막 단어가 타브라는 단어인데 이 두 개 단어가 이 두 개 알파벳이 합쳐져 가지고 단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 그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에트라는 단어인데 물론 이것은 앞에 있는 것을 지칭하는 단어임과 동시에 이것은 뭐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전체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주심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부분만 영역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5대 문화 명령이라는 말 우리가 사용하는데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여러분 땅을 정복한다. 오늘날 우리가 정복할 땅이 있어요? 땅을 정복해. 여러분들이 무슨 땅을 정복하겠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 그러면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저 우크라이나로 아프가니스탄 어디로 달려가서 싸워서 이겨야 될까요? 아니 북한으로 쳐들어가 땅을 빼앗아야 될까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오늘 서두에 읽어봤던 로마서 2장 28절 29절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도 자기들이 혈통적인 유대인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여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여 너희가 육체에 있다가 할례 받았다고 너희들 떵떵거리는데 아니여 할례는 마음에 해야 돼. 마음에.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두 가지라기보다도 성경을 겉으로 표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 우리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모습도 있지만 이면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땅이라는 것은 그말로 눈에 보이는 땅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가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을 정복하라는 의미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말씀한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땅을 밟으라. 이처럼 복음으로 땅을 밟아서 정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정복하라라는 얘기는 밟아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밟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 권위 아래에 있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따라서 땅을 정복하라는 단어와 다스리라는 단어는 의미가 비슷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인 땅 정복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말하면 복음으로 땅을 밟으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30절에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쫓아내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심에 있어서 그것은 어때요? 물리적인 땅이죠. 근데 물리적인 땅, 그 물리적인 땅을 쫓아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가 쫓아가서 물리쳐낼 그런 물리적인 땅이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들과 아버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너희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전하라 라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어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는 저기 있어서도 역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도 역시 물리적인 땅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면적인 땅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의 마음 구석구석까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어때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이여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나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는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예수님을 믿어봐야지 라고 믿기로 작정하고 이런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쭉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드디어 믿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복이 임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한마디 말하면 믿기로 작정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어지도록 역사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믿음에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변화가 된 사람은 어때요? 빼앗기지 않는 복이 있는 거예요. 뭐가 안 빼앗기지 않아요? 믿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빼앗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믿음을 빼앗기면 어때요?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가 끊어져요. 끊어져. 그 관계가 끊어지면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해서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자가 마귀인데 여러분 한마디만 빼앗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복이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적은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반복해서 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을 적은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물리치고 계속 말씀을 공급받으면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는 마치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받을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과도 동일한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표면적인 땅을 정복하라는 얘기는 복음으로 땅을 밟으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면적인 땅 정복은 무엇일까요? 이면적인 땅 정복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에는 어때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대적하는 요소. 하나님 대적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실 때 뭘 보셨대요? 네가 이렇게까지 네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냐고 내 말에 순종하였은즉 복종하였은즉 이거거든요. 결국 믿음의 절정은 뭐냐?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마귀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다 우리를 속이는 자요 대적하게 하는 자요 이런 자가 마귀 사탄이죠.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땅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그 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넘겨보세요. 2절 시작. 땅이 hun돈하고 공하여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걸 여러분 이거를 표면적으로 본다 그러면 창조 위에 하나님이 지으신 땅을 보죠. 근데 이걸 이면적인 땅으로 본다면 우리의 심령 상태. 어떤 상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심령 상태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심령 상태는 어때요? 공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깜깜한 그런 자세가 상태가 우리 인간의 내면의 상태. 이게 창세기 1장 이제 땅의 상태. 우리 마음의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따라합시다.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땅을 우리가 보이는 밟고 다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땅에게 명령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신명기 32장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땅이여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말할 때 그 땅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야. 우리 심령 마음 상태. 우리의 마음을 향해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땅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라고 해서 물리적인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무엇이 보물이냐는 얘기죠. 우리 마음속에 보물로 여겨지는 것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보물로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물질이 가고 우리의 시간이 가고 우리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가고 우리 물질이 가고 우리 시간이 가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더 내 마음을 빼앗는 그 요소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으로 이면적 땅을 정복하라는 얘기는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 씨 뿌린 자의 비유,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린 자의 비유, 전부 다 땅에 대한 이야기. 이 땅은 우리가 농사 잘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은 네 종류의 밭일 수가 있잖아요. 딱딱해가지고 씨가 도저히 뿌리가 안 내려지는 그런 아주 마음이 강박한 상태. 이런 상태가 길가와 같은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는 어때요? 마귀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마치 누구처럼? 바로처럼. 애굽의 바로처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완고하게 하사, 완악했다. 완악하다는 얘기는 마음이 단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처럼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길가와 같아. 아니 돌짝이 많아. 여러분 좋은 밭은 돌멩이 다 골라내잖아요. 여러분 개간해가지고 저 산비탈에다가 밭을 만들어서 일굴라 그러면 때 거기 나오는 돌멩이들 다 캐내가지고 그 돌멩이가 없이 흙으로 이렇게 되어진 그런 밭에다가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씨를 뿌렸는데 풀을 안 뽑아? 그러면 무성하게 풀이 자라면 곡식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잖아요. 근데 좋은 밭은 어때? 부지런히 내 마음속에 있는 막 잡초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 아주 그냥 좋은 땅이 되어져서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걸 성경은 좋은 땅이다.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된 자들에게는 할렐루야. 어떤 일이 발생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더라. 할렐루야. 그럼 어떤 자가 좋은 땅이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런 자를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땅을 정복한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완고한 내 마음의 상태가 좋은 땅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가꾸라는 얘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쟁기질하는데 네 마음을 쟁기질하라. 여러분 씨앗을 뿌리기 앞서서 농부들이 한 일은 뭡니까? 땅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뒤집어 부들부들한 땅으로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리는 거죠. 우리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뭘로요? 말씀으로 기경하고요. 할렐루야. 기도로 기경하고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으로 기경하고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복할 요소들을 육신의 모습들이라고 성경 말씀하는데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요. 이게 육신의 소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육신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하니 육체는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란,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요소들은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정복해야 될 우리의 대적들. 할렐루야. 우리 땅이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된 다음에 옥토가 된 다음에 나타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잡초가 다 제거되어지고 돌멩이가 제거되어지고 옥토가 되어진 우리 심령 속에서는 열매가 맺혀지더라. 할렐루야. 열매가 맺혀지다. 우리가 땅을 정복한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모든 잡초들,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이처럼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도록 정복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마음의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따라합시다. 말씀과 사랑으로. 그렇으면 말씀과 사랑으로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3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 반응을 보이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 사랑하는 이의 말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육신적인 요소,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들을 제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내 삶의 머리로 삼을 때에 내 육신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들이 제거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래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온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마음을 도적질 당한 사람은 이 자리에 못 와요. 이 자리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전화해서 오라고 했든 누군가 가자고 해서 왔든 어찌하든 여러분 갑시다 해서 온 사람이 왔든 어떻든 참 오늘도 어떤 분 못 나오셨는데 못 나오신 분 가운데 제가 전화했는데도 못 나오신 분 계셔. 왜 못 나와요? 어찌하든 마귀 사탄의 방해를 이기지 못하면 못 나오는 겁니다. 목사가 잠을 깨워서 나오라고 해도 그 가운데 사단의 방해를 이기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진정 이와 같은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들을 이기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땅을 정복하지 못하면 내 마음을 말씀으로 정복하지 못하면 내 마음을 사랑으로 정복하지 못하면 할렐루야. 내 마음이 말씀으로 사랑으로 정복되어야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불편한데 누구를 예수 믿자고 하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고 주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저 사람도 나 같은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나 같은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사랑으로.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그래요. 사랑장.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쭉 얘기합니다.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그야말로 옥토가 되어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그런 자들이라야만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들이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건 저절로 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 9절 말씀은 망령되고 다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훈련이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말씀에 대한 훈련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좀 틀려도 어때 지시하는 자 훈련시킨 자를 따라서 내가 그런 체질로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 훈련 아니겠습니까? 중북 진천에 선수촌 있잖아요. 선수촌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준비하는 선수들이 가서 엄청나게 땀을 삐삐 흘리면서 훈련하잖아요. 그 훈련이 뭡니까? 반복적인 동작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 내려지게 되고 정말 그 체질로 변화되어 가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 마음의 밭, 내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사랑의 능력으로 다스려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는 믿음의 사도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기 자신과 싸웠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할렐루야. 이거 철저히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저절로 가만히 있는데 막 사도 바울의 믿음이 막 올라간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지만 그 경험은요 순간적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경험이 지속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신과의 싸움, 이 싸움에서 어떻게 돼?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러는 가운데에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내 믿음이 저절로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가운데서 10년 20년이 지나면 이 상태 그대로 믿음이 그 상태인 겁니다. 그는 어때요? 어린아이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이러는 가운데 자라가야 엄마 아빠가 보면서 우리 아들 많이 컸네, 벌써 걸어, 세상에 벌써 밥을 띄웠어, 젖을 띄웠어, 그래? 우리가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 믿음도 자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근심거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과 사랑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내면이 날마다 말씀으로 잘 다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대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요? 말씀과 사랑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다스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이 지속적으로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한 그릇 한 그릇 빚어져 가서 마침내 주님의 귀한 용사들로,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마음 땅을 말씀으로 정복한 자는 증인된 삶을 살아 침나는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주님의 용사가 되어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아요. 전에 여러분들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참 잘나있도다, 착하고 중동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오늘 우리가 물리적인 땅을 정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이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들이 다 있거든요. 이걸 내가 얼마만큼이나 다스리고 싸워 이겨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복종시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들이는 분량이 달라질 줄 압니다. 오늘 한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삶도 철저하게 내 마음 말씀으로 싸우고 하나님 기도로 싸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서 내 자신이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나는 그런 아브라함을 향한 주님의 칭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